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나는 감사하는 그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일단 아멘 없고 아멘 하면 여러분 그런 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했고, 그렇게 감사할 때마다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체험하셨던 그 기적들을 똑같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갖고 있을 때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록인데, 오병이어 역사의 기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도 빠짐없이 꼭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떡과 보리떡과 생선을 나눠주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 나눠주시고, 축사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영어나 원문 그리스어를 보면 감사했다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조그마한 걸 들고 감사하고 나서 나눠줬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우리는 지금 그 성경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떡을 나눠주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잘 못 느낍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뭐 이렇게 다 알고 보니까 영화 끝을 아는 것처럼 스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악조건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타운에 자기 사는 동네에서 많이 떨어져서 지금 광야 한가운데, 광야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죽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음식점도 없고 구멍가게도 없고 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했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사람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 여자들 포함하면 한 2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면서 말씀 듣느라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배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주님 보시 가다가 기진해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돌아가다가 다들 진이 빠져서 쓰러질 수도 있고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배고픈 상황에서 예수님 그동안 말씀 잘 전해놓고 사람들 다 배고프게 슬프게 돌아가게 하면 예수님도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금 빠져가고 있는 어두운 상황이에요.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참 그게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왠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왠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먹을 게 없을 것 같고, 주변에 먹을 거 없는 사람이 5,000명 정도 있는 것 같고, 왠지 느낌에 나만 배고픈 게 아니고 다들 경제적으로 힘들어가는 것 같고, 2만 명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으면 더 먹을 거 찾을 거 없을 것 같잖아요. 내가 가스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가스 스테이션에 줄을 쫙 서 있으면 왠지 죽을 것 같잖아요. 왠지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어디 가서 안 하면 내가 막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빌립에게 물어봐. 빌립에게 네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인데 딱 계산해 보더니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그래도 한 모금씩 뭘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보통 성인 노동자가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200일이면
달수로 따지면 37일, 6달하고 7달 조금 덜 되게 일해야 되는 그 많은 돈이 있어야 조금씩 한 입씩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돈이 없었겠죠. 그럼 이게 굉장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이가 하나가 감히 정말 어른이 떡을 내놓기도 힘든 상황에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떡을 갖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갖고 와서 예수님 손에 이렇게 맡겼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그게 정말 쉽지 않은데, 자기 먹기도 바쁜데 이거 달려들면은 금방 사라져 버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은 다른 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여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 기도.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견본을 남겨주셨어요. 화장품에만 샘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생활 곳곳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샘플을 남겨주셨어요.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들고 지금 2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집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요구르트 한 명이 딱 있고 식구가 10명이다. 그래도 감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감사했더니 실컷 먹고 다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이 기적을 견인차 역할을 한 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감사할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 있어봐, 수리 마수리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현대인들, 물질 문명에 물든 우리들은 넉넉할 때만 감사하려고 합니다. 차에 가스가 빵빵하게 들어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스테이션 싼 가격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전기가 들어오고 가족이 다 건강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성적 잘 나오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만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때만 감사하는 모습.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바뀐지 모릅니다. 이럴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기적을 훨씬 덜 적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해도 사이즈 작은 기적만 체험하게 돼요. 5병이에 요만한 음식 갖고 2만 명 먹이는 이런 기적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없이 조그만한 거 있을 때 감사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2만 명 다 들고 도시락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진땀이 뻘뻘 났을 겁니다. 방금까지 좋은 설교했어요. 사람들 감동하는 듯한 눈빛에다 지금 약간 스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시락 붙들고 사람들은 전부 연애만 쳐다보고 있을 때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음식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입을 입으로 이렇게 밤새를 뱉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이 없어도, 직장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 때려치고 싶은 직장이라도, 사업이 정말 안 풀려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아기 도시락보다 나은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예. 지금 신분이 좀 불투명하고 미래가 안 보여도 그래도 감사했어야 돼요. 여러분 아기 도시락보다 나은 거 지금 여러분 생활 속에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원문을 보면 어떤 물고기냐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갈치, 고등어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갈릴리에서 잡힌 것 중에서 좀 크고 좀 좋은 거는 다 집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다 팔고
상품 가치 없는 것, 멸치 수준의 아주 작은 것들 2마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삶이 윤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도시락보다 훨씬 좋은 거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가지지 않은 거 자꾸 보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치면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전기가 또 나갔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도 안 얼어 죽고 살아났더라고요. 전기가 나가는 밤에 약간 추워지려고 해서 깨보니까 5시 몇 분이에요.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길게는 안 했거든요. 아침에 좀 하긴 했지만, 근데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니까 추워서. 감사하고, 그래도 가스레인지 불을 켜서 아침 먹을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예.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거 갖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도시락보다 좋은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분이신가?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눈을 가진 분은 지금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분이세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그 기적의 도시락 나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맡기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기적 체험하게 해달라고. 예, 그 아이처럼. 예. 제가 그 아이였다면 그 도시락을 분명히 살짝 이렇게 숨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뒤에 가서 이렇게 먹었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내놔봤자 별로 덕도 안 되니까 어차피 나 하만이라도 살자. 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달빛 주셨어요. 달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셨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뭘 사줬는데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예? 운동화가 이거 메이커 아니라고 화내는 자녀들도 있고, 메이커만 사주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가끔씩 애들한테 싼 데 가서 사줄 때가 있거든요. 뭐 애들 금방 신고 떨어질 텐데 그러면 불평 안 하던 애가 가끔 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놀린다고, 친구들이. 그 요즘 털신 그거 신는 것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대요. 가짜를 사주면 애들이 그거는 이름을 가짜에 수정하는 그 F로 지어가, 하여튼 이상한 이름을 지어갖고 가짜라고 부르면 다 알아본답니다. 애들이 더 잘 안답니다. 그 애들이 불평할 때 줬던 것도 뺏고 싶더라고요. 이리 내놔. 이 자식, 이놈 자식. 예. 하나님이 도시락 한 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2만 명이 뭐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도시락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리 내놔 이렇게 뺏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손에 드리면 2만 배 축복이 온다 이거지. 2만 배. 2만 배가 더 되죠. 아이 하나 먹고도 배부르지 않을 거를 2만 명이 먹고 넉넉히 먹고 12바구니 남았으니까. 여러분 계산 빠르시죠? 100불을 오늘 은행에다 넣었는데 내일 200불이 된다. 그러면 그 은행 완전 불태날 겁니다. 네. 그런데 1불을 넣었는데 2만 불이 된다. 이거 은행에 안 넣으실 분 없죠? 왜 그런 투자 안 하세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를 진심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시면 2만 배의 축복이 옵니다. 반드시 능력을 체험하십니다. 작은 거 있을 때 감사하신 예수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9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이 기록된 장인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마리아죠. 그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전갈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더 오래 계셨다가 다 죽고 무덤에 갔다 묻은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니까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나오거든요.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리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몰라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가. 나사로의 몸은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구더기가 생기고 있어요. 벌써 마리아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마르다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동네 사람 입장에 봐도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서 돌문을 열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왜 저러는가? 도대체 왜 저러는가? 시간 낭비하고 계시네. 예? 예수님 미쳤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괜히 저렇게 죽은 사람을 붙들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돌문을 옮긴 뒤에 제일 먼저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럴 때 예수님처럼 감사하면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부활이 일어나고 다시 모든 것이 삶을 가진 생명이 있는 존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젠 다 끝났어, 이젠 끝났어, 포기해,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거에 의해서 쏘고만 안 돼요. 눈으로 봐서는 상황이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귀로 들리는 거, 그리고 우선 느낌, 그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살리기 전부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꼭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나사로의 썩어가는 몸처럼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감사를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섬시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보고 계시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는 재수 좋다 이런 표현 없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럭키하다, 이거는 세속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뜻이 계심을 반드시 믿고, 그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거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미국 법이 안 된다고 해도, 모든 의사가 가망 없다고 해도, 모든 학교의 카운셀러가 여러분의 자녀는 안 된다고 해도, 죽은 것과 같은 여러분의 상황에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주님께 감사하고 나서 문제가, 만약에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문제라면 자녀를 데리고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한번 머리에 팍 때려보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배를 동에 메고 나오듯이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톡톡 걸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것을 갖고도 감사했고, 두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우리 보통 성찬식 하면서 성찬식의 어떤 다른 것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세상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감사하셨더라고요. 이건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겨나갈 내 살이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 쏟아질 내 피다. 그러면서 감사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일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서 떨어질 거다고 미리 알았다고 칩시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일 내가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큰 부상을 입을 거라는 걸 미리 알겠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주님이 내일 잡혀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을 것을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죠? 거기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어느 정도 짐작케 해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건 너무 끔찍해서 아이들이 눈을 감고 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 창에 찔리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창에 몸을 찌르는 그 마술 시험을 하는데 관중 속에서 누가 기절을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너무 끔찍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남이 이렇게 몸에 뭐 찌르는 거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마술쇼 하는데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근데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봐요. 몸이 찢겨 상황을, 그런 걸 상징하는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할 것 같아. 너희들 이거 먹어봐. 잘 기억해. 이건 내일 찢길 내 살이야. 응? 이건 내 피야. 똑똑하게 들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지금 생각해봐. 내 마음.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기가 쉬운데 감사했어요. 그때. 감사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드시고도 감사했어요. 성찬식에서 주님이 감사했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감사받아도 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내일 강도가 우리 집 들어와서 이렇게 집을 습격하고 우리 가족을 몇 명 죽이고 끌고 가고 막 우리 집 막 그렇게 한다면 저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안다면. 주님이 옷벗김 당하고 책창에 찔리고 형틀에 박혀서 죽은 그 앞에 두고 감사했다는 거 잘 묵상하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해야 돼요. 사형수들은 형 집행당하는 그 순간의 고통보다 사실은 형 집행이 결정되고 나서 사형 집행당하는 그 사이의 고통이 극심하답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 극심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너무 두려움에 따라서 온몸이 마비가 된답니다. 그리고 밥 못 먹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바지에 오줌도 지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갖 욕을 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아는 사람 이름 욕하고 그 간수들 욕하고 막 저주에 저주를 당한답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게다가 그 죽음은 너무도 아픈 죽음, 잔인한 죽음, 너무도 모욕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주님이 이 죽음을 앞두고 감사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영원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 그리고 그 감사로 그 십자가 고통을 다 받아들인 덕분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 마귀에게 잡혀서 영적인 눈을 보면 그 정육점에 있는 쇠칼고리에 우리의 영혼이 다 코가 끼어서 질질 끌려 지옥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돼서 여러분이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해방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어요. 이 모든 기적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이 막 너무도 큰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해 보세요.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감사를 통해서 일어날 기적이 더 큽니다. 원망하지 말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꼭 경험하게 하십니다. 항상 달콤한 사탕만 주지 않으십니다.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슬픔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주님께 따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라고, 이건 누가 봐도 난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라고 당당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바로 그 감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영생을 얻었듯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요, 여러분의 상사가, 배우자가, 여러분의 친척이, 이웃들이 마귀가 막고 있는 그 벽을 깨뜨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일어나는 데는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감사가 꼭 필요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감사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꼭 동반되어야만 영혼 구원이 일어나더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려면 오늘 예수님처럼 꼭 이 세 가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극도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한번 감사해 보세요. 2010년 8월 5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8월 5일 날 칠레라는 나라의 광산에서 많은 광부들이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기억하시죠? 금과 구리를 캐러 들어갔던 33명의 광부들이 그 막장 안에 고립되게 됩니다. 지진이 나서 한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흔적을 찾으라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위치한 그곳이 몇 미터 밑이냐? 700m 땅속입니다. 보통 잠수함들이 바닷물 속에서 일할 때 300m 정도가 내려가는 게 보통이랍니다. 많이 내려가도 700m 땅속에서 갇혀 있습니다. 공기는 있는지 음식은 있는지 다친 사람은 없는지 깜깜한지 밝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갱도를 따라 입구까지 나오려면 3마일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주가 지나자 이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처음에 지진 났을 때 깔려 죽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물과 음식이 떨어져서 죽었을 것이다. 포기하자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한 며칠을 더 노력해 봤는데 17일째 되는 날 땅에 굴을 뚫고 밧줄을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는데 밧줄을 당겨보니까 그 끝에 편지가 하나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노트에 빨간 글씨로 스페니쉬로 적혀 있었습니다. Estamos bien en el refugio los 33. 우리 33명은 이곳 피난처에서 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막 운전자들이 막 길거리 가면서 빵빵거리면서 막 흥분해요. 그러고 칠레 대통령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33명 다 구해내겠다고 약속하고 막 교황청에서는 기도한다고 막 그러고 전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물자들이 막 오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69일이 지난 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출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들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그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아무 사고 없이 올라올 때까지 견디게 해준 게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우유 한 모금, 비스켓 한 개, 참치 2스푼 이틀에 한 번씩 공급되는 그거 먹고 음식으로 어느 정도 연명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깜깜한 속에서 온도는 30도가 넘고 습도는 90%가 넘고 언제 배터리가 떨어져서 완전 암흑 속으로 갈지 모르고 공기가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만 그 불안한 속에서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계속 갖고 살겠고, 또 그들이 거기서 나는 죽지 않는다, 불안에 잡히지 않고 그들이 그래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감사였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조장인, 그 60몇 살의 조장이 한쪽 구석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촛불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무슨 불을 켜놓고 거기다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올려보낸, 아내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지만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딜리아나에게 나는 잘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땅 위에 곧 올라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루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올라왔습니다. 69일간 심지어는 의사들, 의사들 그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싸움하지 않고 또 음식 같은 거 갖고 서로 싸워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평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다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 분위기를 장악할 수가 있었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고 평안과 그 속에서 새 힘이 솟아서 끝까지 견디고 구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왔을 때 모든 사람이 거의 10kg 이상 빠져 있었지만 다들 밝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말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극도의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이 요만한 기적 체험할 때 이만한 기적을 체험하고, 남들이 기적을 가끔 체험할 때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더 자주 체험하고, 그리고 남들이 기적을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 이 사람들은 기적을 남들이 체험하는 그 이상으로 항상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꼭 받으세요. 이 세상에는 감사거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감사거리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의 전주곡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너무도 조건적인 감사를 우리의 모습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설사 주님이 다 우리에게 모든 걸 앗아간다 할지라도 욥처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적들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여러분 속에 간증이나 특별 찬양이 있으신 분 나와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한두 문장이라도 하나님께 나는 이게 특별히 감사하다 나와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백인들은 이런 거 하러 가면 막 서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하러 가면 바로 고개를 숙이죠. 예, 예. 오늘은 다 할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아시고 아예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워십 댄스 하라 그러면 무릎 다쳐서 안 되잖아요. 허리야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 말씀 요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나는 오늘 원래 이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나와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 이거 갖고 1시간 보낼 수는 없잖아요.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죠? 예. 자, 준비되신 분 누구 손 들어보세요. 예. 제가 봐줄 줄 알죠? 다 나오셔야 돼. 자, 예. 최 지사님 먼저 나오세요. 네. 매를 먼저 맞아야지. 예. 최 지사님 나와서. 예. 얼마 드시는데요? 예? 얼마 드시는데요? 나오셨어. 자, 여기 쓰셨어. 하나님께 나 올해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뭐 한두 문장이면 좋게요. 더 하셔도 되고. 예. 여기 쓰셨어. 감사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돌리세요. 같이. 예. 긁지 마시고. 예. 넘어지면 힘드네 이거.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거긴 한데요. 감사할 것 찾으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동안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생각이 안 나요.
이 행동에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제 마음속에 감사한 거는 하여튼 저희 집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게 얼마나 옆에서 잘 챙겨주는지 감사하고 좋습니다. 좋은 와이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장님 하실래요? 혜미 씨. 네. 조금 더. 원장님. 자, 네.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별게 아니고. 예.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저희 여동생, 저희가 6남매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맡고 막내가 여동생 딸이길인데 한 5년 전에 혈액암으로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이 혈액암은 이 피 속에 이제 암 세포가 도는 거가 상당히 이게 완치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네. 그 나중에 자기 몸에 조혈모 세포, 이 피를 만드는 그거를 이제 빼서 2번을 뺐어요. 한 번 뺐을 때는 그게 그 수치가 약해서 2번을 빼가지고 그거를 배양을 해서 이제 다시 넣었죠. 그래서 완치가 됐는 줄 알았어요. 한 4년인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그 항암 투여를 했는데 한 3번까지는 어렵게 했어요. 근데 4번째 할 때는 그 항암의 그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대요. 근데 그동안 잘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해서 그 말하자면은 이 그 심장이 이렇게 한순간 멎는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전부 그 병원에서 형제들을 부르라 그래서 쫓아가고 했는데 마치 한 번의 전기 충격으로 해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미국에 있는 동생이 두뇌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항암을 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그거를 스탑하고 아예 포기하고 살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러고 이제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더니 우리 동생이 그 항암을 안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은 누구한테나 그 항암의 부작용은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계속을 하라. 그 이후서부터 제가 참 그 부모도 안 계시고 제가 맏딸이니까 저희 오빠가 이제 그 키 캔서로 또 62세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형제들은 이 암에 대한 그 심각성이 누구보다도 아주 시리어스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형제 중에 맞으니까 부모나 다름없기 때문에 매일 전화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가 그 항암에 그 강한 거를 좀 낮춰가지고 이제 해서 잘 이겨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달인가 10월 달인가 이제 또
퇴원을 했는데 그것도 검사를 하니까 부분적으로 아직도 암세포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또 들어가서 2달인가를 또 이제 그 있으면서 항암을 한 번 맞으면은 그 병원에 입원하면은 한 2달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끝내고는 또 집으로 와가지고 그러는 것이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연락이 왔는데 그 이제 퇴원하고 그 이제 검사를 했더니 하나도 지금 암세포가 안 보인다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확실한 완치는 아닌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실패한 건 자기 몸에 조혈모 세포를 뽑아서 그걸 향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우리 동생이 6.25동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딴 사람에 맞는 그거를 해서 집어넣어야 이게 완치가 되지 약으로는 항상 재발의 그 염려가 있대요. 그리고 그거를 남의 걸 받는다 해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언제 또 재발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1년 이상을 참 남편이 참 아주 희생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암세포가 완전히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제가 눈물 나게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예. 저번에 권사님 저한테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한테는 아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셨으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또 자 윤동환 집사님 빨리 시간 없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간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혼육으로 특히 저희 영적으로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주 깨는데 깨면 기도하게 되고 또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만은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세상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완전히 접어졌어요. 작년 말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데 낭떠러지게 떨어질 때 괜히 안 떨어지려고 그걸 붙잡지 않고 멋있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 큰 체험을 했어요. 비즈니스, 가정, 모든 것들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올해 너무 크게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커네티컷까지 사람들이 교회 어디 다니냐면 커네티컷 간다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올 수 있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체험하다 보니까 결코 이 길이 멀지가 않고 집사람하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거 오고 가는 길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옥진 집사님. 집사님, 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있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넘어가시려고? 조금 이따 하세요. 김인숙 집사님. 김인숙 집사님. 저는 감사할 게 아주 많은데요.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냥 임시 직원으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말로 해서 정식 직원으로도 되고, 또 제가 그 작년 언젠가부터 하여튼 잠깐 교회에 발을 뗐었어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그러면서 또 교회로 발이 잘 안 옮겨졌는데 다시 한 5월쯤인가 4월 말쯤 이렇게 다시 매주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힘들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도 참석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 데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제 또